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시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어느 공동체든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늘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느 공동체든지 다 이제 조절하고 통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데 직장 같으면 돈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는 계급과 명령으로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답답한 게 교회예요. 자를 수도 없고 돈을 안 주니까 말을 안 듣고 계급이 있어서 뭐 명령을 하는 게 아니니까 교회는 다 각자 제멋대로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을 못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초대교회가 해결해 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을 봉독했으니까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윗 왕 때는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을 지나서 르호보암 왕 때 가면 남과 북으로 이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 북왕국은 몇 년에 멸망해요?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남왕국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기원전 300년쯤 되면은요, 언어가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언어가 헬람 말로 많이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통용어가 돼가는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유대인의 자손들은 히브리 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생활했던 유대인들은 헬람 말을 더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출신 유대인 과부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구제와 봉사가 가난했던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베풀어진 거예요. 구제와 봉사를 맡은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걸 제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헬라파 과부들을 뺀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주최 측의 비리 같은 거죠.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구제를 한 겁니다. 이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뭐 다른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것을 옳지 않다 그렇게 깨닫게 되면서, 그래서 자기들은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집중하겠다, 포커스를 두겠다, 구제하고 봉사를 맡아서 하는 집사님들을 뽑아서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집사를 7명을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7명의 사람들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 국내파들은 히브리식으로 이름을 계속 지었는데, 그런데 7 집사를 헬라파 유대인들로 다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런데 소수였던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뽑은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교회의 주축이라고 했던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 주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수결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자기들 출신들을 뽑았다면 이렇게 뽑히겠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소수였던 헬라파 사람 7명을 뽑아준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헤쳐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8,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정통파입니다. 정통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요? 그런데 그동안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말씀을 전할 때는 대부분의 그 유대교인들이 영접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앞장을 서기 시작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룹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죠. 또 사도행전 다음 장에 7장에 가보면요 7 집사 중에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헬라파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디나 계신 분이다. 이게 스데반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가능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에 가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나옵니다. 오늘에도 이름이 나오지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데요,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잖아요. 서로 관계도 하지 않는데, 근데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방인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의 넷입니다. 이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빌립 집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나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에 한정돼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계로 향해서 이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헬라파 7 집사, 이 사람들이 사역하도록 뽑아준 사람이 누구냐? 히브리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을 때 다수였던 이 히브리파가 헬라파 유대인들을 뽑아주지 않았으면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히브리파가 우리 파가 계속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요, 사도행전은 안 써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호세의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문제 생기는 교회들 많습니다. 그 문제를 헤쳐나가지도 못하고 쓰러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할 때 이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꼭 기억해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남들이 잘 되게 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남들이 잘 되게 해주자. 내가 하면 되고 남들이 하면 다 틀린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교회가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꼭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어디 가면 많이 볼 수 있어요? 여의도, 박 권사님이 국회라고 그러는데 여의도 가면 보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흉내낼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면 다 되고 남이 하면 다 안 돼. 남들이 하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집사라고 얘기를 하면요, 오늘 말씀에 집사를 뽑았다니까 이 집사를 직분이나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이런 호칭이 일종의 계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이 집사라는 말이 뭐냐면 디아코노스 이런 말인데 이게 29번 정도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그대로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무슨 말이냐면 일꾼 이런 말입니다. 수종자, 수종드는 사람, 섬기는 자, 사환, 하인, 이게 디아코노스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계급이나 직책이 아니고 누군가를 하인처럼 섬기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봉사한다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싫고 좋기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이게 이득이 생기고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를 따져서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봉사는 하인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섬기는 거예요. 이게 직분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선택한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주고 헬라파 과부들은 다 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도요, 이 헬라파 과부들을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했다는 걸 보면 과부를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죠? 분명히 구제를 하긴 했는데 헬라파기 때문에 차별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는 다양하게 무시합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죠. 배움이 부족하다고 무시하죠.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게 전부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교만과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왕따 시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선한샘 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배움이 모자라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사람이 하는 행동이 못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2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접대라고 하는 말은 그 의미를 보면은요, 음식이나 금전을 가지고 접대를 한 거예요. 일삼는다, 이 말은 봉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량과 돈으로만 가난한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이게 옳지 않다고 사도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와 말씀 사역, 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사역이란 말은 봉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잘못 생각하면은요,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식량과 돈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기도와 말씀으로 봉사하는 게 우월하다, 월등하다, 더 낫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지만 그 말이 아닙니다. 봉사는 다 똑같은데 사람마다 맡은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손과 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와 말씀을 빼놓고 제쳐놓고 구제와 봉사를 하다 보니까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사람을 구제하고 살리는 거는요, 금전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제한다, 봉사한다 이런 말은요,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다, 이 섬긴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 가운데 빠진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인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를 가장 크게 섬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하인처럼 섬겨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를 하인처럼 섬겨주신 그 주님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골랐어요? 우리 파에서 골라, 니네 파에서 골라,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고른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하인이 되어주신 주님을 따라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뽑힌 7 집사를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조직 같으면요, 그냥 뽑아놓고 임명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세웠는데 뽑아서 일을 시킨 게 아니라 기도하고 안수해서 세웠어요. 이 앞에 세우는 사람들은 누가 세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배워서 학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진심으로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선한 셈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앞에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난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제쳐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며 섬기게 하심으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